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부르시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안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찬송가주의 교독문 8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8번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심이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쪽에 있는 창세기 3장 1절로 21절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창세기 3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으로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서 간문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245쪽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 간문인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3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등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며 흑암에 있는 모든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간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이러저러한 유혹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물리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나오게 되죠. 먼저 이 오늘 전체 내용의 주제라고 할까요? 뭐 하나의 어떤 그 테마라고 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말,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뭐 같은 말이죠. 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을 받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도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유혹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어떤 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이성 간의 유혹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혹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잘 압니다. 특히 그 유혹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오늘 본문에서 유혹을 예수님에게 가져왔던 그 당사자가 누구냐 하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는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마귀라고 표현이 됐지만 그 헬라 말로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마귀라고 번역이 됐지만 주로 이제 70인역본에도 많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 히브리어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사탄이라고 또는 사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성경에서 과연 누구이고 뭐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떻게 일을 하는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에 보면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측면이 있는데 마귀에 대한 어떤 그 통찰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또 사실 이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경우에는 뭐 루시퍼라고도 얘기하고 뭐 고발자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풍기기도 하는 그런 그 이름인데 또 뭐 영어로는 뭐 데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좀 비방하는 자, 뭐 하는 이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중상이라고 우리가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죠. 누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것이 거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뭐 함정에 빠뜨리거나 모략에 빠뜨리거나 하는 그런 것들, 바로 그게 그 원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진실을 왜곡하는 것, 자신의 목적에 맞게 진실을 왜곡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게 어떤 그 사단이나 어떤 뭐 마귀에 의해서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헐뜯고 진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단이나 마귀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고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는지 이제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잘 나옵니다. 마귀는 우리의 잘못이나 실패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결코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은근한 거짓말을 우리에게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마귀죠. 그래서 그런 마귀에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지려고 만든다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반항하게 만든다거나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특히 많은 유혹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생기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마귀의 역할이라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이죠. 가끔씩 우리가 보면 뭐 불교용어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줄로 아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요. 국제적인 축구 경기에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세계적인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으니까 그 손흥민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막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제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을 향해서 지적하는 거야. 저런 때는 저발로 하면 안 되지. 왼발로 쳐야지. 오른발을 쓰고 있네. 뭐 저런 때는 싹 뒤돌아서 해야지. 왜 바보같이 저기서 서 있어. 빨리 저쪽으로 가서 공을 받아야지 하면서 막 손흥민을 향해서 흥분을 하고, 사실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죠. 그러니까 손흥민보다 훨씬 더 위에서 축구에 대한 어떤 지존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어디 제가 한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사실 많은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비방을 하죠. 왜 저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축구 경기를 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대단한 전문가들이에요. 아무리 축구 선수가 유명하고 잘하고 해도 그냥 입에서 막 욕이 나와요. 왜 축구를 저렇게 못하느냐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잘 드러나는 한 장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구약성서 봉독문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유혹하는 그 뱀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 거기 나오죠. 그 뱀의 유혹에 거기 나왔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할이요 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열매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저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마귀가 유혹을 할 때, 그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착각 속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뭐 남들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의 이 공직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퇴직금을, 지금은 이제 뭐 연금제도 이렇게 많이 했지만 옛날에는 연금제도가 없고 그 퇴직금 제도로 해서 이제 주로 그렇게 목돈을 받던 때가 많았죠. 그래서 뭐 옛날 큰 돈 1억이나 뭐 2억이나 뭐 이런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퇴직하는 거를 알고 다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런 장사를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면 그 1억이 한 5년 동안에 뭐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을 한다고 그래요.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저기 있는 저 땅을 사면 저 땅이 어떻게 돼서 어떻고 뭐 저 집을 사놓으면 저 집이 얼마나 뻥튀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퇴직금 날리고 빈털터리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지하게 많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영끌족이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영끌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최고점대에 이르렀을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걸 샀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웬만한 도시, 예를 들어 15억 가던 게 요즘 8억이에요. 12억 가던 아파트가 지금 6억이에요. 10억이 넘어가던 아파트가 다 5억이에요. 이거 김포만 해도 똑같습니다. 김포도 전부 다 지금 한 50%가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
5억 가는 아파트를 10억에 산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내 돈 가지고 산 사람들이야 그래도 버틸만 하지만 그냥 거기 전세 끼고 은행에 융자 뭐 한 5억 받아서 낀 사람이라고 하면 그 5억이 고스란히 날라갔으니까 그 5억 10억을 어떻게 메꾸냐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바보 같아서 그걸 샀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5억짜리를 10억에 사고 10억짜리를 20억에 샀겠냐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억짜리를 10억에 살 때는 그만이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계산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많은 옆에 있는 그런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왜 안 들었겠어요? 제일 요즘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보면 이 부동산에 관련된 그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 구독자들도요. 보통 뭐 몇만 명이 때로는 몇십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맞아. 지금 저 김포에 어떤 아파트를 사면 틀림없이 2, 3년 후에 내가 한 5억 이상은 남길 수 있어 하고 막 그냥 그 보는 순간에 막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걸 가지고 결단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고 또 그렇게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부동산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유혹들이 와요. 특히 그런 많은 유혹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유혹이 참 많죠. 교회 뭘로 나가? 교회 나가느니 차라리 열심히 좀 밖에 나가서 재미있게 노는 게 낫지 않아? 뭐 골프를 치는 게 더 좋지 않아? 교회 나가는 시간에 뭐하러 그 짓거리 하고 있어? 교회에다 갖다 돈 갖다 주고 말이야. 그렇게 그 말이 돼? 이런 식의 많은 유혹들을 들 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런가? 귀가 솔깃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정말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그 유혹이 우리 인간의 원죄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의 유혹에 받아서 실패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보통 이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서 살죠. 이 땅에 있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게 우리는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물을 먹고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 우리가 한국인들에게서 그런 현상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넉넉해지고 뭐 어느 정도 부유해지게 되면 이상하게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전부인 줄 알죠. 그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유지되고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 먹는 것이라고 믿도록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받아왔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뭐 내가 먹을 것이 충분하고 내 뭐 통장에 돈이 충분하고 하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줄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늙어서야 깨달아요. 본인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아요. 본인들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깨달아요. 한참 돈을 벌을 때는 막 그냥 수전노처럼 통장에 돈을 모아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오늘 갑자기 의사가 그냥 딱 그 병원에 가서 몸이 이상해서 봤더니 당신 앞으로 1년밖에 못 살아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고 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산 게 어떤 것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하는 존재이고 이 땅에서 언젠가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정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적인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육신적인 그 만족만으로 하나님의 대적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유혹하고 그것을 믿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그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 돈 많잖아, 너 지금 뭐 넉넉하잖아,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유혹을 받으면 결국은 그 마음속에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또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아니할 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지 아니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억하시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때로는 그런 유혹도 우리가 받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당장 뭐 어떤 것이 하늘에서 뚝딱 하고 떨어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를 유혹으로 빠뜨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그런 유혹도 우리가 많이 받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참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하나님만 눈 감아주시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내가 이렇게 번칙으로 하면 내가 좋은 것을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유혹을 받죠. 지금 온라인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무슨 그 수사본부장에게 하는 높은 자리를 한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 그 아들이 과거에 학교 다닐 때 학폭을 저질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심지어 그 학폭을 당한 그 친구가 자살까지 기도했던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그런 일들인데, 그 더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던 것은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편측적인 방법이나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서 결국은 자기 자식을 서울대학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유혹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 다른 어떤 세계 어떤 사람보다도 자식의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 반칙도 없어요. 불법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자식을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게 우리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사단의 마음이고 그 마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받게 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돼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겉으로는 웃지만 어떤 조직에 가면 끊임없이 상대방을 밀어뜨리고 상대방을 내보내고 어떻게든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는 어쨌든 없어져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유혹을 받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요,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되잖아요. 내게 있어줘야 될 정도만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 양극화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너무 이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겨우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요즘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하니까 제일 사람들이 붐비는 데가 어디냐면 공항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대단해. 이제 물론 카푸어들도 있긴 하겠지만 외제차 보는 것은 아주 그냥 식은 죽 먹이 어디 가나 외제차예요. 그 얘기하니까 참 옛날에는 외제차 하나만 지나가도 신기해가지고 그 외제차를 보면 저 외제차 뭐야 하면서 그 차종을 외우는 게 굉장한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흔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요즘에 호텔 보통 뭐 이런 제대로 된 1등 호텔 식당 이런데 그 뷔페 가면은 보통 그런 게 수십만 원씩 하거든요. 그 수십만 원짜리 그런 제가 예약하지 않고서는 할 수도 없는 그런 막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그 돈을 쓰지 못해서 막 안달릴 정도로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공장이 여기도 많잖아요. 이 주변에 공장 많지만 그 사람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벌어요? 한 달 열심히 일해봐야 한 150, 200밖에 못 벌어요. 그나마 수당이나 받고 그나마 어떻게 해서 뭐 보너스나 받는 그런 달이 돼야 특별히 뭐 한 300 받는 거지, 다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적게 가진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 사람들의 것을 뺏으려고 착취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큰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불순종하는 대가로 마귀는 지상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자꾸 가져준다는 거예요.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끊임없이 부정을 저지르게 만드는 게 바로 그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고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지만 우리로 하여금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그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나 질병이나 실망이나 가난과 같은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생긴 나쁜 일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아요. 나에게 조금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자꾸 멀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어떤 기쁜 일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 마귀로부터 저항을 하고 이 마귀로부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지난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우리 인간을 패배시킨 그 마귀보다 더 간교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인이나 군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과연 가능하겠어요?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유혹에 안 넘어가겠어요? 오늘 복음서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든지 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든지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아마 통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준다는데 거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아주 조그마한 그 돈 몇 푼에도 넘어가는데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나에게 준다는데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한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마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야단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젊을 때는 뭐 이 세상에 어떤 돈이 많으면 좋겠고 뭐 권세나 어떤 성공이나 하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추구하죠. 정말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을 만들기도 하는 좋은 원인이 되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그 인생 40을 부록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이 40에 어떻게 부록이 되겠어요? 나이 50, 나이 60이 넘어가도 이 부록이 안 되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런 것을 살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게 노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 제 인생을 생각하면 좀 나이 한 60 넘어가서 이제는 사회로부터 노인 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가게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다고 이렇게 느껴왔지만 이제는 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둘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동안에 지금 철석같이 믿어왔던 물질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하는 이런 것들이 결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까 학폭 얘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아버지가 잘 나가던 사람 아니에요? 정말 검사로서 의사 변호사로서 굉장히 세상에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인데 그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냥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이런 예가 적절한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박근혜라고 하는 그 전 대통령을 생각해도 저는 그런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져요. 참 그분이 나는 정치를 하지 말고 그냥 제 아예 조용히 묻혔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겠어요. 근데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아버지 때부터 쌓아온 그 엄청난 영화, 그게 순식간에 그렇게 사라지는 그거 못 보세요? 우리가 보는 게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과연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화무는 11홍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죠. 꽃이 화려해봐야 열흘밖에 갈 수 없는 게 바로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 조상들도 알았고 우리 인생을 먼저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젊은 시절에 그걸 깨닫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게 참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 마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여도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물리친 것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꼿꼿하게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수도 없이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지만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마귀를 이겨내신 그 모습, 그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따라야 될 길,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유혹이 또 다가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잘 이기고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 승리하고 그리고 그 유혹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이제 맞이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금식하고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어떤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많은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겨 승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53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우리가 잘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사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이 나누고 드리며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서 물질로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을 준비하고 특히 이 사순절 기간은 회개하는 마음과 금식하는 것 그리고 신앙을 검토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거기 주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